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을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한 길을 걷는 아름다운 지혜자,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선한 모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오직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람을 대하거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대하거나 오늘도 시간 앞에서나 또한 사명 앞에서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되고 참으로 미련한 어리석은 것을 벗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이 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언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 속에서도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으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내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고 수범으로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자 앞에도 떴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에 돌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6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뭘 당하리로다?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받고자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기에 수치를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의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들은 할 때 1절에서 4절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신앙에 빠진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그들이 모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거기는 그들은 이런 말씀을 쓴 거거든요. 그들은 즉 가증한 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부터 제가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옛날 우리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또는 오늘 개정판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뭐냐면 어떠한 것에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것이 딱 비추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요. 그리고 나무숲에 숨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신다고요. 아담아 라고 부릅니다. 아담아 라고 불러요. 그때서야 그들은 수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수치의 당함을, 즉 피조물인 이 우리 인간은 누구를 대면할 때 자기 수치를 안다? 하나님을 더 대면하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흑암과 같아서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이게 화장이 잘못됐는지, 옷 매무새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 컴컴한 밤에서는 몰라요.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속에서 삶의 방식이 다 그렇지 않느냐? 자기를 그렇게 자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뭘 그러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게 뭐가 보이냐면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보니 나는 흑암이었고 나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밝은 빛 대신 절대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떨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권세가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출세한 사람들이 앞에서 조금은 몸매무새를 좀 조심하고 말을 조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안 떠는 인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3만 5천 명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나오지 않나요? 노아, 하나님 앞에 안 떨을 수가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앞에 성물이었지만 그건 떨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욥, 당대 최대의 의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안 떨던가요?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 내가 이것만큼 많은 너에게서 이것만 없었더라면 했던 다윗, 그리고 당대의 최대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욥,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야 말씀 앞에 두려고 떠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이 신성한 자들을 향하여 조롱한다, 이 말과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조롱받아요. 왜 조롱받는지 알아요? 이런 거거든요. 나는 어둠일지라도 당신은 빛이기를 내가 원하는데 나의 어둠과 당신의 어둠이 똑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니 크리스천다운 생활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어둠 속에 비록 살고 있지만 당신만큼은 빛으로 살아주시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고 평생을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눈빛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만은 빛으로 좀 살아주시고 당신만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리로 살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버느라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지만 새벽기도 나가는 우리 마누라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고 참으로 진실되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들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설마 새벽기도까지 하는 우리 엄마만큼만은 뭔가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것이 기대감이 많을수록 뭐가 많냐? 반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았으면 도리어 교회를 향해서 뭐하냐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야, 저 교회가 있으면 일가 좀 밝아질까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고,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보여요. 자꾸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은 어떻게 해요? 좁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예매한 조롱을 당할 수 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세상 방식의 사람들하고는 사고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겠구나. 그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 좋으시오. 나 먼저 갔다고 저기 원수로 달라고 저래.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만큼만은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만큼만은 다른 마음, 너희들만큼만은 다른 행동을 좀 취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가는 곳, 생각하는 곳, 말씀이 마음에 주는 것,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동 규정을 정해주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한다? 조롱한다. 그러니까 신실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가정된 예배자가 뭐예요? 참소예요. 조롱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10,000,000명이 나를 향하여서 아무리 10,000,000명이 자기를 향하여 참소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다고 하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아느니 그 성 예루살렘 성에 내가 머무를 수 있나이다 라고 그들은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뭐냐?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요, 거의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겉모습 봐서 몰라요. 그러면 옛날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바람개비 있어요. 풍구라고 하는 바람개비가 있는데 그 바람개비 앞에 나락이 섰을 때 그때서 판별이 나요. 그래서 알곡은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쭉정이는 어디게요? 날아가 버리고 마르고, 그래서 그 쭉정이를 모아다가 여러분 불때 버리고 또는 소 거름을 줘버리고 마르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의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막아라, 귀를 막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로 마음먹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경건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핍박받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조롱하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조롱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뭐가 크냐? 상급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람개비를 통해서 내가 알곡인지 뭐예요? 쭉정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시험 때 하고 계시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알곡된 성도는 바람이 불어도 풍구가 바람쥐를 치어도 바람개비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와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알곡은 이렇게 안전하지만 쭉정이는 뭐예요?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들이 이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셔요. 기도 많이 해봐요. 제 첫째 미워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가 미워해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제일 먼저 미워해요.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지가 언제 기도했다고, 아이고 지가 언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아요. 내가 너 행위를 다 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안다. 내가 너하고 놀던 때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누가? 형제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형제가 아이고 내가 너의 뱃속까지 다 알아. 내가 너의 생각까지 다 알아. 내 행동 다 안다 내가.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미움을 당해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말해봐.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그 기쁨을 한번 보여봐. 말해봐. 그랬던 그렇게 핍박했던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은 누가예요? 봐봐요. 한 예를 들어서 두 선수가 씨름을 했어요. 힘이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시간 몇 쯤 남기고 두 선수가 힘을 팍 쏘다가 똑같이 땅 넘어졌는데 정말 누가 먼저 넘어졌는지 누가 땅에 먼저 손을 닿는지 몸이 닿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뭔 신청을 해요? 비디오 신청을 이렇게 한다고요. 운동선수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둘 다 이겼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비디오는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비디오 촬영돼서 그것을 슬로비드로 딱 해서 오른 한 손을 승리자로 들어주고 한 사람은 패배자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마지막 최종 승리 전국가 하면 뒤집어질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 이 땅에서 교회 좀 크다고 난리를 치고 나는 얼마의 성도를 모았고 나는 얼마의 돈을 모았고 나는 하나님께 얼마를 했고 이 떠벌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 뒤집어질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 최종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두 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말씀을 따라 살았다.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냈다. 이렇게 마지막 두 손 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언제나 저들을 미워해 박해하는 자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경하는 자들의 그들의 뭐냐? 말꾼이에요. 말쟁이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교회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말꾼이 있고요.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꾼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가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장원서의 말씀에 보면 남의 말 하는 자는 뭐와 같아서 외식하는 별식과 같아서 맛있거든요. 집에서 매일 먹는 김치보다 나가서 밥 사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다 하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결국은 그 뱃속 깊은 곳으로 인하여 심판받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생수의 근원에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남의 말 하지 않기. 남의 말 하려고 쑥 여기까지 나오면 죄예요. 예수님은 떠날지어다 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지. 그냥 남의 말이라고 토해 놔버리면 여러분 이거요 감당하지 못해요. 시험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앞에 그 말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이렇게 경건한 자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받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들은 뭘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혼화하는 소리가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혼화한다 라는 말씀은 성경의 그 팔레스틴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초상집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 초상집을 생각하면 몇 개의 초상집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떠드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 집에 모여서 떠들기 시작해요. 이게 환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떠드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슬픔을 고조하기 위해서 울음꾼, 전문 울음꾼들, 우리가 잔치가 있으면 전문 노래꾼들을 불러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떠한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울어줘요. 그것도요, 구슬프게 우는 사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구슬프게 울어주는 사람의 그 인기가 좋고 그 사람이 값을 더 줘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 울음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음꾼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읍, 여기는 지금 광명이라고 하는 도시지만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여가 오오오 하고 지금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 지금 마을 사거리에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나인성의 그 과부가 그 아들을 하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흉지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울음꾼들이 따라오면서 슬픔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슬픔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슬픔에 고조시키는 울음꾼들은 마음의 진심에서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냥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떠드는 소리예요. 이게 떠드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잘 분별해 봐야 돼요. 나를 향하여 떠드는 소리가 저게 진짜의 소리냐 가짜의 소리냐. 그럼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관심 안 가져요. 그냥 안 됐다 이렇게 혀차는 소리는 할 수 있어도 마음을 들어 거기다 담아서 울어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피리 불었다, 따라서 춤추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나도 울었다, 그런데 따라 우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요즘 시대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봉하는 목소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떠드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건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는 다 거짓된 소리예요. 다 거짓된 소리예요. 제가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고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만 진짜예요? 하나님의 소리만은 진짜예요. 그래서 성읍과 성전에서 원하는 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예루살렘 재건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웃어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막 부른다고요. 잔치를 맺으라고 부른다고요. 지금은 회개할 때다 구원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하고 막 불러대지만 어느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사와서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가 나는데도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 오늘 처음이에요. 그대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모르지만 기도 생활은 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 뭐하다? 기쁘다.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적자들이 보응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보응하는 여호와의 목소리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냐?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 목소리 들러왔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러왔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 목소리 듣고 가면 혼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가 돌배가 되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천사까지만 보면 안 되거든요. 또 기도하니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삼중천이 보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그 교회 기도하러 갔더니 사람도 없더라 뭐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더라. 내가 거기서 기도했더니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도다. 주님의 목사의 목소리 들은 게 아니라 주의 음성 여호와의 목소리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노라.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음성 듣고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주님께서 마음 먹게 하는 마음만 하고 어디 행동 움직일 때 주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가 그러면 가고 아니다 스톱 나하고 교제하자 그러면 스톱하고 침묵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는 주님 여러분의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여호와의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전하순 권사님 주님 앞에 월삭의 엠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목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주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한 담력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귀한 권사님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천군 만군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향하여 또는 경건한 자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최종 판결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의 목소리 듣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목소리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고 머리 숙일 때 주의 목소리 듣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분이